매일 성경 3월, 4월호 주일 말씀 주제가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 이름을 붙은 사도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는 동상이몽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차지하게 될 영광의 자리만 그들은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순간에는 모두가 다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과 말씀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은 그냥 몸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하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 말은 두 사람이 엠마오 출신이다, 고향이 엠마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렇게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라는 이름,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 기록할 때는 벌써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엠마오라는 그 장소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다 알려져 있는 장소, 그리고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기 글로바, 그 사람이 그때 거기 가고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과 사람 이름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지금 이 실제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에 이 말은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그날에 이 말은 24장 앞부분에 언급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전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날.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셨다 그러고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자기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아주 허탄한 이야기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70인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자, 앞에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바랬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때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거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실망감으로 지금 기대가 다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기대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지금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 엠마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믿기 전의 장소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의 삶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또 믿었던 일들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영원히 떠나가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모두 끝난 것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기대했는데 누군가 이 병이 낫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낫고 그렇게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질 때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게 끝났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실망감의 경험을 하면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다 잊혀지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좀 뭔가
마음의 실망감이 좀 회복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 실망감이나 절망이나 슬픔을 절대로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세월은 그것을 잠시 잊을 뿐입니다. 세월은 잠시 잊을 뿐인데 또 다른 슬픔이나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게 또 새로 찾아온 그 절망과 함께 또 다른 그런 문제와 함께 속에 있던 게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흙탕물, 이렇게 냇가에 가면 흙탕물이 막 생겼잖아요. 웅덩이 같은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맑은 물인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어떤 물고기 하면 확 휘저분다든지 아니면 돌이 하나 들어가면 다시 언제 그린다듯이 또 흙탕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 실망, 절망, 이 슬픔은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실망, 우리의 슬픔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실망감을 느껴질 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이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이걸 깨닫는 순간 내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이 없어 실망한 두 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실망하고 안식일에는 길을 떠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안식일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는 막 난리가 나고, 또 베드로가 또 무덤에 뛰어갔다가 또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나절이 지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들의 말이 허탄한 말인 양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가자 가면서 둘이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옆에 가까이 와서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실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힌 두 제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외로이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나 혼자밖에 없다, 힘들다, 그러면서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은 제자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어할 때, 또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때로는 낙심하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남아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실망과 불신앙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또 묻기도 하고, 너희들 그거 뭔 말이냐 하면서 묻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도 주고받는데 물으니까 대답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속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얼굴을 3년 동안 봐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나기는 딱 3일 지났어요. 딱 3일 지났는데 옆에 와서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만 팩트지 나머지는 우리가 확인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있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으셨는데 죽은 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계시는가? 그런 측면에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도 이게 주님의 도움인지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오늘 재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주면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뭔가 놀라운 일들로 보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신호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도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또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일들을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침체되고 약해져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옆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 그때도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하시고 또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는 순간, 바울에게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거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느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제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말씀하시고 또한 믿도록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길 가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할 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뭐 이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같이 가면서 듣고 있다가 너희들 지금까지 그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딱 멈춰서 가지고 뭐 이런, 어떻게 그 내용을, 그 엄청난 이야기, 메시아로 왔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우리가 길이 딱 예루살렘에서 에마로 내려가는 게 한 길밖에 없는데, 같이 내려온다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거 모릅니까? 그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한 소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하면서 뭐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상이 느끼면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은 이 내용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믿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냐? 그걸 왜 안 믿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안 믿냐? 왜 더디 믿냐?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딱 나눠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딱 받는 순간 눈이 딱 뜨여졌습니다.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확신했는데 그들 옆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원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한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보이는 것만 믿으라 하지 말고 안 보이더라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걸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순간 이들의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만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그러니까 주님인지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이 뜨거운지 잘 몰랐어요. 뜨겁기는 뜨거웠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감동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 풀어줄 때 그때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거 지금 기억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눈빛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들의 모든 시각이 영적인 신령한 그런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바뀌니까요, 행동도 바뀌게 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잠깐 쉬고 가려고 유숙할 어느 여관에 들어갔어요. 여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 33절, 34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34절.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곧 그때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앞에 날이 어두워져서 유숙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시간이 예수님과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녁때가 돼가지고 날이 어두워서 저녁때가 돼서 이렇게 여관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난 그때, 그러니까 이미 어두워진 그때, 이미 어두워진 그때 그 여관에 안 자고요, 일어나서 다시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실망하여서 떠났던 믿음의 그 자리로 다시 적시로 돌아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믿음 없는 두 사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달라집니다. 눈에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냉랭한 심령이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걸 확신하면 이런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참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자, 손으로요, 내 안에 계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불신앙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확신으로 또한 또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불신앙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